육조단경 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개를 보여드리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조사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라면 나쁘니 도리어 범부의 마음과 같으면서 성인의 지위를 빼앗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만약 개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렵고 어렵구나. 신수대사가 생각하는 거죠. 전형적인 중생의 생각이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벌써 싹이 없어요. 깨닫지 못한 거야. 자기가 이 자리를 이렇게 딱 확인했다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자기 살림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개를 지을까 말까,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전형적인 중생이 갖고 있는 분별심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예요. 벌써 싹이 없다 이거야. 자기 삶에서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개를 지어서 법을 구하면은 성인의 지위를 빼앗는 것이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얼마나, 아직도 생각의 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중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느 선택이 더 나한테 유리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을 갈팡질팡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한번 망상을 해봅시다. 돌아온 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자리는 뒤돌아볼 수 없는 자리지만 여기에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라 이거죠. 과연 어떤 것은 내가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고 어떤 것은 너무 내가 이게 잘못한 선택이었어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거죠.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설사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 생각 속에만 있죠.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했든 나쁜 선택을 했든 사실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여기. 그러니까 후회할 일도 없고 뭐 잘했다고 뭐 자기한테 박수 쳐줄 일도 사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지난 일이다 이거지. 지났을 뿐. 내가 40년을 살았으면 40년의 세월에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항상 언제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생생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울고불고 할 일도 없고 좋다고 펄쩍펄쩍 뛸 일도 없다고. 이리 살았건 저리 살았건 어디에 계셔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이게 다라고. 근데 교수사시기나 하는 우리 신수대사님은 스님들은 뭐야? 평생 공부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이
속인들은 삶 속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쵸?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님들은 뭐야? 공부만 하면 돼. 보시 받아서 그것으로 생을 연명하면서 공부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배 스님이잖아. 교수사니까. 그쵸? 근데 개를 지어야 되니 안 지어야 되니 지금 이러고 계십니다. 한치도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본성이라 했잖아. 이게 근본이라겠다고. 이게 밑바탕이거든. 여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자기의 삶을 붙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언제나 당당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사시면 돼요. 세간의 삶은 그렇잖아요. 양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쵸? 내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그쵸? 옳은 것을 선택하든 그런 것을 선택하든, 그마저도 뭐야? 자기 기준이잖아. 자기 생각이라 이거지. 옛날에는 선이었던 것이 지금 현세에는 선이 아닌 것이 있잖아요. 변한다 이거야. 기준은 변하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아파하고 억울해할 일이 없다. 항상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해든 관계없다는 거야. 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 인연 따라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마저도 사라진다 이거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내 인생에서는 전부였던 것 같아. 그 순간이. 그렇지만 한번 보시라 이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은 결코 한 티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개합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자리. 본래 갖고 난 이 자리. 원래 있었거든.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갖고 태어난 이 자리. 이것. 그래서 이게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라 했잖아. 깨달음. 내 본성이 이미 있어. 그게 있는 줄 모르고 막 생각 따라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았어. 자충우돌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스스로 자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우왕좌왕 살고 있는 삶이 아닌데 하는 그런 발심이 일어나서 이 공부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쵸? 그렇게 살 이유가 사실 없거든. 이 마음은 안 거야. 이렇게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하는 것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죠. 왜? 그게 본성이니까. 그 자체가. 근데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쫓아서 온통 분별만 하고 살다 보니 이제 지치신 거죠. 지쳤어.
나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못 살겠어. 그 마음이 스스로 발심이 된 거예요. 그 발심한 이 마음이 이거라 이거야. 다 똑같이. 발심해서 또 이 본성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발심한 이 자체라 이거지. 이게 본성이라 이거야. 발심한 이 자체가 곧 본성이라는 거죠. 아, 발심을 했으니까 내가 본성을 찾아 헤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쵸? 내 본성이 있대. 그래서 내 본성을 찾아서 헤맸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본성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본성을 찾지 못했어요. 본성을 내가 찾았다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찾은 게 아니라고. 찾았다는 생각을, 망상을 떠는 거라고. 아, 나 이제 본성 찾았어. 그게 뭐야? 그게 분별이고 그게 생각이잖아요. 본성을 진짜 찾았으면은 본성을 찾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본성이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성을 찾고자 했던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에요. 내가 드디어 여기에 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보니 깨달음이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체험을 해보니 체험이 없더라. 깨달아 보니 깨달음이 없더라. 근데 그것을 중생들은 믿지 않죠. 안 믿어요. 오늘도 댓글에, 쇼츠 댓글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법문하는 건 다 뭐예요? 방편의 말이잖아요. 진실은, 진리는, 깨달음은 이것이야, 법은 이것이야 하는 것이 뭐야? 방편의 얘기라 이거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이거야. 어떤 법문이 됐든.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법문을 했었던가 봐요. 그걸 제가 쇼츠로 올렸는데 항상 이겁니다. 이걸 확인하세요 이랬잖아요. 이걸 확인하려 드니 그 말을 또 따라가니 방편상 이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통편을 또 썼죠. 어떻게 이걸 확인해? 이미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방편이죠. 이미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는 이 일을 또 확인할 수는 없다. 방편의 말을 제가 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느냐 이제 반박의 글을 다셨더라고. 근데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모르냐 이거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알 수 있는 거라 이거야. 명확하다 이거야. 그 말을 따라간 거라 이거지. 말을 따라간 거. 그래서 법문이 이거는 아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법문을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말을 따라가니까. 이것은 안다 모른다를 벗어난 일이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 이를 찾고 있으니까. 이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걸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또 찾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다. 어찌 이것을 안다 모른다 하겠느냐. 벙어리가 꿈을 깨보니 입이 없어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을 달았어요. 그분은
안다는 걸 찾고 있죠. 확연하다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걸 찾고 있는 거죠. 법문으로 제가 이렇게 이게 당연하고 이렇게 확연합니다 하는 게 진짜 있어서 제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마저도 방편의 얘기죠. 어떻게 이거를 확연하다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어찌 당연하다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입을 딱 떼면 이미 어긋나니까. 그래서 법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방편의 얘기다. 경전 이것도 다 이게 사실인가요? 육조단경이 이게 진리예요? 방편의 얘기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방편의 얘기죠. 이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건 뭐야? 변하지 않는 거라겠다고.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을까요? 오로지 이것만이 변하지 않아요. 왜? 이게 바탕이니까. 이게 근본이거든. 그 근본을 자기가 모두 다 갖고 있는 그 근본을 한번 이렇게 한번 뚝딱 스스로. 그래서 매일 선생님께서 체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맛을 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한 면만 본다 이거지.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잡는 거야. 이것을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확인하려는 그것만 하나만 딱 잡게 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어찌할 수가 없다. 쥐가 은선가 아니 그거 뭐라고 그러죠? 쥐덫에 갇히는 것을 그 쥐가 그 쇳불 속에 갇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이 생각이 한번 갈 바를 한번 잃어버려야 된다고. 확인한다고 얘기했을 때 확인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확인하지 못한다 했을 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갈 데가 없다고. 어디로 가시겠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전에 선생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밭둑에 소를 몰고 갔는데 양쪽에 맛있는 곡식이 아주 들판에 꽉 차 있어. 소는 뭐야? 그 곡식을 먹으려고 입을 대겠죠. 오른쪽으로 대면은 주인은 어떻게? 왼쪽으로 잡아 당겨야 된다고. 못 먹게. 오른쪽으로 입을 대면은 왼쪽으로 잡아 당기고. 그것이 이 법문이에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방편을 써야죠. 확인한다는 걸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봐야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아,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래. 방편이라 이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아, 이것은 확인할 수 없어. 없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없다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아,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확연하잖아. 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법문을 듣다 보면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지난번 법문에서는 확인하라 하더니 이번 법문에서는 확인하지 말아라. 확인할 수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은선철벽에 한번 딱 갇혀야 된다고. 어찌 하겠냐 이거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기의 마음가짐. 간절함이라 했잖아. 간절함.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내가 한번 내 본성을 확인하고는 싶고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 간절함 가지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일이 전부인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내가 있고 나라는 주관이 있고 하고자 하는 객관이 있잖아. 그럼 영원히 이분법이라고. 이거는 불이라겠잖아. 둘이 아니라겠어. 이게 하나입니다. 불이법이라겠어요. 어떻게 이 불이가 되겠냐 이거지.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있잖아.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그래서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상이 죽는 일이에요. 아상이. 은선철벽 한번 딱 갇혀서 한번 죽어야 된다 이거지. 이 아상이. 지금까지 나라고 여겨왔던 그 나라는 생각이 한번 죽는 일입니다. 죽고 나서 그 죽은 생각이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자꾸 살아나려 하죠. 왜? 지금까지 그 아상의 힘으로 살았으니까. 한번 이것을 이렇게 문득 탁 체험을 해도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대로 자꾸 되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득 이렇게 딱 체험해보는 것이 이 본성에 한번 잘 확인해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근데 이제 한번 딱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알아서 스스로 머리는 모릅니다.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스스로 이 마음이 알아서 익숙해져 가요. 생각은 언제나 오도방정을 떨죠. 생각이 왜 그 원숭이라 했느냐. 끊임없이 이 생각은 재주를 부린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문에 생각을 이렇게 딱 묶어둬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야만 생각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고요. 이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확인할 수 없는 이곳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에 생각을 묶어두는 일이 공부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결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기 신수대사, 교수사까지 하는 신수대사께서도 그렇게 공부만 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했지만 중생의 그 범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어렵구나 이러는 거죠. 왜? 생각 속에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딱 벗어나고 보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만 뭔가 결론을 내려 하잖아요. 생각의 재주는 뭐야? 결론을 내는 일이라고. 근데 이거는 생각하고는 무관하거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거는. 생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이것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자체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이?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할 일도 없고 쉽다고 할 일도 없습니다. 방편상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렵다, 쉽다. 뭐 분별이잖아. 어렵다 하는 것도 분별이요. 쉽다 하는 것도 분별이라고. 모든 그런 자꾸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문도 이렇게 딱 벗어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오주 스님의 집 앞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도가 3칸 정도 있었는데 스님은 공복 노진 스님에게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리도록 하여 후순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신수대사는 개를 짓고서 여러 번 오조께 드리려고 오조의 방까지 앞에까지 갔으나 정신이 아득하고 불안하면서 온몸에 땀이 흘러내려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일을 지나면서 13번이나 드리려 했으나 결국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신수대사가 깨달았습니까? 참 얼마나 참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신 신수대사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개송을 짓긴 지었어. 근데 정신이 아득하고 불안해서 도저히 스승님께 자기 개송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개송을 지어볼까요? 지어서 다음 주에 한 번씩 내기. 개송 지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개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생각이잖아, 생각. 생각을 안 하고 개송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도 방편상 개송을 지을 수는 있죠. 방편이라는 건 달은 아니지만 손가락이라 했잖아요. 개송은 손가락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달을 가리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개송은 바로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뭐 터무니없는 방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말을 해야지. 이 제자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지. 말을 안 하고 어찌 알겠습니까? 뭐 독심법인가? 마음을 읽어가지고 얼굴만 봐도 저놈이 깨달았구나 안 깨달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나? 남의 마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 뭐야? 자기만 알죠. 자기 거니까. 아무리 스승이라 해도 제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방편상 개송이라도 져서 한마디 하든지 지 살림살 이렇게 보여주든지 보여준다고 그래 지 살림살 이렇게 딱 보여줘도 그거를 흉내를 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100%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게 4일 동안 13번이나 가서 개송을 갖다 보여드리려 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 얼마나 갈팡질팡 하셨겠냐 이거지.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백지면은 그게 개송이 아닙니까? 저라면은 그냥 백지를 갖다 냈을 것 같아. 제가 신수대사였으면 백지 갖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백지는 개송이 아닌가요?
하얀 도화지나 하얀 도화지 위에 현란한 개성을 쓴 글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죠. 여기선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하얀 도화지 위에 있는 글이나 하얀 도화지 안에 아무 글도 써져 있지 않은 거나 뭐야? 똑같다. 근본이 같다 이거야. 근본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분별을 하죠. 여기서 하얀 도화지네. 아, 멋진 개성이네. 그래서 이거를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고 한 거라고. 분별하기 전이니까. 똑같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뭘 3일씩이나 4일씩이나 고민을 하고 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할 일이냐 이거죠. 달라요? 하얀 도화지와 하얀 도화지 위에 멋지게 써있는 개성의 글과 달라요?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신수대사는 못 깨달은 거죠. 안타깝게도. 이에 신수대사는 또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거야. 뭐 이거에 대해서 깜깜하니 생각만 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인 거죠. 여기도 생각했다고 나오네요. 생각했습니다. 복도에다 써붙이는 게 낫겠다. 갖다 줄 수는 없고 참 안타깝네요. 그것을 스님께서 보시고 만약 좋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 절을 올리고 내가 지은 것이라고 말해야겠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헛되이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을 받으면서 또 무슨 도를 닦았을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걸 확인하게,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뭘 가서 써 붙이고 뭐 스님이 좋다고 하면은 절을 하고 뭐 아니라면은 어쩌고 차라리 가가지고 한 말씀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스님한테 가서 오지 홍인대사 앞에 가서 저는 아직 이 자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르침 주십시오. 그러면 죽비를 한 대 때리든지 죽비를 한 대 맞든지 발로 한 대 차든지 뭐 무슨 사단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럴까 저럴까 아주 전형적인 중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공부를 하다 안 되겠다 힘들다 싶으면 저한테 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시든지 가서 저 한 대 내려주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네요. 답이 없습니다 하면은 그게 가장 정직하잖아요. 솔직하잖아.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나 다 알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이 자리를 맛을 못 봐요. 제가 그랬죠. 점점점 모르는 거라고 이거는. 이걸 점점점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연해진다 하니까 점점점 확연해지는 무엇이 있는 줄 착각하시는 거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걸 어떻게 알아? 아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나 이거 알겠어. 이거 너무 확연해. 이거 너무 당연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티끌만큼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방편상 매일 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로지 알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방편상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모르는 걸 왜 알려고 하냐 이거지. 이 확연하다니까 무슨 확연한 뭔가를 손에게 딱 이렇게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잡을 무엇이 없어요. 확실한 무엇이, 확연한 무엇이 없다는 거죠. 그 어느 분 댓글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묘하게 그냥 자꾸 법문을 듣게 된다 이거야. 그게 공부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신기하게 이끌려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거야. 그게 가장 정직한 말이죠. 뭔지 몰라. 그렇지만 법문은 들어. 법문을 들어서 무슨 지식을 쌓나 그거 아니잖아요. 뭐 육조단경에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들어야 돼, 다 외워야 돼. 이래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이것을 딱 확인하기 전까지는 감도 안 온다고. 확인하면은 감이 온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라고. 어떤 그런 감이 느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물을 마셔서 이 물이 참 따뜻해. 를 한번 경험한 거라고. 그게 다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원래 갖고 있는 본성이니까 한번 맛을 봤으니까 이 맛본 맛을 스스로 이 마음이 알아서 계속 이걸 찾아갑니다. 이 맛을. 그래서 나는 쏙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그 어떤 의도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매일 무의법이다. 아주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이유죠. 저절로 되는 공부라는 걸 믿고 법 배우고 법만 들으면 되는 일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알려고 하는 마음도 쉬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모르게 돼 갑니다. 왜? 생각이 더 이상 이놈을 방해하지 않게 되면. 자꾸 아는 무엇이 생겼다는 것은 생각이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침범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한번 이렇게 탁 놓고 그냥 편안하게 법문을 들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탁 놓여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그만큼 생겼다는 거잖아. 내가 이 법을 믿고 이게 법이야. 뭔지 모르는 이 법.
이 법을 믿고 내가 마음을 탁 놓는 일이에요. 그럼 마음이 딱 쉬어진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쉬죠. 그럼 알아서 이놈의 게 딱 지 존재감을 알아서 드러냅니다. 알아서. 내가 쉬어야만 이 생각이 한번 저절로 딱 이렇게 내려가야만 이놈이 이렇게 탁 알아서 원래 있던 이놈이 탁 튀어나와요. 우리 헤어진 적이 없어. 원래 있었어. 이러면서.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 말로써 쉬운 일은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하는 이 발심의 힘이 점점 커지고 간절해지고 이게 딱 이렇게 그게 달하면 알아서 스스로 그 마음이 바로 똑같은 이 하나의 마음이니까 하나가 이렇게 딱 발현된다고 그럴까? 하나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발심한 마음 따로, 이 본래에 있는 본성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같은 거라 이거지. 같은 놈이라 이거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마음을 딱 믿고, 마음을 이렇게 딱 한번 쉬는 일이. 맨날 속아만 살아서. 우리는 속아만 살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응? 억울하다는 건 뭐야? 내가 속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죠. 남이 자기를 속였나?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생각이 자기를 속인 거라고. 다른 사람, 타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생각에 속은 거죠,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일이라 이거야. 할 일이 없어. 아무런 할 일이 없이 이렇게, 본래 이렇게 우리는 다 살고 계십니다. 깨달은 자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본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원래 다. 모두들 다. 근데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요? 아니야. 깨달아야만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이죠. 그걸 한번 이렇게 딱 쳐내는 일이라고, 이 일이. 깨달음 없어. 이뿐이야. 이렇게 딱. 이뿐이라고 딱 이렇게 와야죠. 0.0001초도 안 된다고. 문득이라고, 진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한번 딱.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살림살이니까. 응? 생각의 힘에서 한번 딱 이렇게 벗어나 보느니. 각자의 살림살이라고 했잖아. 각자의 살림살이. 절대 제가 우리 도바님들의 살림살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보는 일이야. 그럼 자기가 원래 있었다고, 이렇게. 본래 갖고 있는 자기 이 본래 면목이 언제나 함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날 밤 삼경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등불을 잡고서 남쪽 복도벽 사이에 개를 써서 자기 마음속의 소견을 드러냈습니다. 개는 이러합니다. 개 결국은 갈팡질팡 하다가 그래도 한 용기를 내서 벽에라도 갖다가 써 붙였습니다. 개를. 뭐라고 써 붙였는지 한번 볼까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랍니다.
안 깨닫지 못한 우리 도바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깨달았어요? 한솔식한 개성입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먼지가 붙을 무엇이 어디에 있냐 이거야. 뭘 어떻게 닦을 건데. 몸은 닦을 수 있죠. 그렇죠? 몸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닦을 수 있잖아요. 닦는다는 게 뭐야? 뭐 깨끗하게 몸을 씻어내는 게 닦는 일일까요? 어? 몸을 닦는 일은 건강하게는 닦을 수 있잖아요, 몸은.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몸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목욕탕 가서 샤워를 해도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마음은? 몸과 마음이 똑같아요? 몸을 막 그렇게 깨끗이 닦으면은 이 마음도 깨끗해질까요? 없는 마음이 어찌 깨끗해집니까? 뭐가 있어야 깨끗해지지. 마음이라는 무슨 형체가 있어야, 모양이 있어야. 그걸 닦을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신수대사가 먼지가 붙지 않도록 닦는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어야 닦잖아요.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체가 없다고 그랬다고. 모양이 없다고 그랬다고. 근데 스님이라는 분이 금강경도 읽고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었겠냐 이거죠. 반야신경을 몰랐을까요? 뭐가 없다고 그랬잖아. 아무것도. 모양이 없다고 그랬다고. 모양이 있으면 마음이 아닙니다. 형체가 있으면. 근데 어찌 닦을 수 있냐 이거죠. 어찌 닦아. 마음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도 수행을 해봤으니까. 절대 수행하는 내가 있어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잖아. 하는 내가 있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불이법. 둘이 하는 하나인데 수행하는 나와 수행할 무엇이 있다고. 절을 하든 연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차선을 하든 하려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물론 생각이 좀 덜 드는 건 있어요. 저도 해봤으니까. 절을 열심히 하면은 절하는데 절이 힘드니까 생각을 덜 하게 되죠.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선하면은 막 생각이 돌아가다가 생각이 좀 쉴 수도 있죠. 한 곳에 집중하니까. 그뿐이잖아. 저는 자선하다 왜 그만뒀냐면은 자선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러고 다리 아프게 앉아있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 몸이 없는 것 같고 붕 뜬 것 같고 이런 체험도 했어. 그런 경계 체험 당연히 오죠. 집중을 하니까. 그러고 나면 그게 끝이야. 그럼 똑같은 대로 돌아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나 이거 하루 종일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현타, 요즘 아이들 현타가. 저는 자선을 하면서도 현타가 왔습니다. 이래서 도대체가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왜?
수많은 경기가 오고 가고 체험을 하는데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야. 마음에 차질 않아. 뭔가 부족한 거야. 왜 부족하니까 1시간 하던 걸 2시간 하고 막 5시간 하고 막 시간이 늘려가죠.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곳이 항상 있죠. 있으니까 뭐야?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찾는 마음이 소식이 한번 이렇게 딱 오는 일이 찾는 마음에게 딱 쉬는 일이라고. 저절로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은 찾지 않게 됩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 부족해야 뭘 찾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완벽하고 이게 너무 당연해서 더 이상 더 원하고 찾을 곳이 스스로 없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배가 진짜 만땅으로 딱 차면은 들어갑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또 일어날까요? 보기만 해도 질리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 소식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이게 당연하고 완벽하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우니까 찾을 일이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라 이거지. 안 찾게 된다고. 원하지 않게 돼요. 왜? 이미 다 이렇게 충분하니까. 자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이게 이 법이 스스로 자족이라고 그랬다고. 스스로 족하다 이거야. 스스로 만족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겁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 없고 부족한 거 없고 그런데 뭘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한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돼요. 저절로. 도바님들도 다 똑같다고. 다 이미 다 갖고 계시다고. 뭘 찾고 원하는 건 뭐야? 생각이라 해요. 그게 생각. 생각 때문에 원하고 찾고 불평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끌려가서 본래는 다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다 자족스러운데 그래서 이 법문에 여기 모르는 이 자리에 어떻게 생각을 묶어두라. 서로 키운다고 그러잖아. 서로 키우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법문을 들으면 1시간 내내 이 자리에 사실 묶어두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둬야지 해서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은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단 1분이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 스스로 묶이게 된다고. 스스로 알아서.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 댓글이 혼자 하니 참 어렵네요 하는 댓글을 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사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서울, 대구, 부산 법회가 있으니 그 중에 가까운 곳에 법회에 꼭 참석해보시라는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그것도 어려우면 정진법회 1년에 4번 하니 거기라도 한번 와보셔라.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 치성한 생각의 힘을 어찌 물리치겠냐고요. 불가능해요. 집에서 열심히 법문만 들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제가 첫 체험학원 선생님 면담을 갔는데 선생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딱 2마디인가 하셨는데 이것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보살님도 모르는 거예요. 딱 그 말씀, 한 말씀하고. 두 번째, 법회는 유튜브로만 듣지 말고 법회 현장에 와서 들어라. 딱 두 말씀 하셨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라는 말씀을 왜 주셨냐? 제가 공부를 해보니 끊임없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미 그것을 지나온 겁니다. 본인도 공부를 해보니 끊임없이 이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쉬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앞서간 분이 선지식이잖아요. 한 발 앞서간 분. 자기 경험을 토대로 제자한테 큰 가르침 준 거죠.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딱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제가 아주 절감했죠.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구나. 이게 쉬지 않는구나. 그걸 알면서도 알려고 그래.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회에 와서 법문을 듣는 일. 법회 오면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공부가 좀 이렇게 오히려 더 무르익어 가면은 본인이 그 감이 옵니다. 법회의 장소에 와서 들어야지, 현장에 와서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스스로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걸 찾고 가시라 이거야. 왜 그걸 이렇게 확연하고 확실한데 그걸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제 발꼬리를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 모른다는 이것을 믿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이것이 모르는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법문을 듣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알면 안 되는 것을. 알면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시게 되는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다가도 놓고 잡았다 놓고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하게 돼요. 그래도 놓을 수 있는 힘만 생겨도 내가 나해져서 나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절로 놓아지게 됩니다. 그 힘만 생겨도 속지 않게 되죠. 덜 속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좀 재밌어지죠. 덜 속으니까 힘도 생기고 말도 덜 따라가게 되고 그게 이 공부입니다. 다른 거 여기 무슨 계속 늘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일 뿐이야, 생각이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저도 제가 받은 제 스승님의 가르침이니까 저도 그걸 잡고 10년을 왔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법회는 꼭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냥 이제 더 이상 공부, 법, 깨달음 이런 소리 듣기도 싫어집니다. 그때까지 저절로 그런 소리가 이제는 아주 그냥 경기가 날 정도로 싫어져요. 그때까지 저절로 그렇게 아주 정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갖고 태어난 자기 살림살이 가지고 그냥 사시면 되죠. 그냥 따라 물 흐르듯이 그냥 오는 인연 안 맞고 가는 인연 안 맞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이 자리에서 사시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저같이 이렇게 뭐 인연법이 있으면 또 눈먼 도반님들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인연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전부예요. 이거 외에는 다 뭐다? 생각이다. 그게 가슴에 팍 꽂히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생각이다. 이게 전부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맞을까요?